예,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하게 됐네요. 주로 자 6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기록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경청할 수 없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비방이로다. 그들은 그것 안에서 큰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연구 대상으로, 이게 이제 마인드죠.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마치 학문을 연구하듯이 하는 자세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잘 안 나타나고 뭔가가 이렇게 이 성숙한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냥 지식은 많이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것에서 이제 교만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느냐, 하트로가 다가가느냐, 마인드로 다가가느냐의 차이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 질렀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점점 지적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야, 이게 뭐지? 가만 있어봐. 갭이 뭐지? 가만 있어봐. 이게 종말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건 나쁘다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거는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교재에 예레미야에게는 주의 말 또는 말씀들, 성경에 보면은 말이 단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단수로 나오게 되면 성경 전체를 집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말씀들 하면 한 단어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면은 예수님의 타이틀이죠. 예수님의 칭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세 가지를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5장 16절에는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죠.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습니다. 재미나 즐거움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아니라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요 다윗도 시편 119편 16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19편 162절에 보시면, 시편 119편 162절에 보시면, 제가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한 것 같이 당신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물론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도 지식을 얻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죄송합니다.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 그리고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에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옛 행로들, 옛 사고방식, 옛날 사고방식이 더 옳은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날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랬거나 저랬거나 진화론에 나름대로 이렇게 다 물들어가지고 뭔가가 새로워야지만 자꾸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옛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새 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원래의 오래된 진리들이 왜곡이 돼서 변개되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New International Version 하면 New가 붙으면은 이게 성경에서 다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 New King James 성경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게 올바른 사본에서 나온 책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이긴 한데 거기 너무 구어가 많잖아. 이게 옛날 용어가 많고 그래서 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거 옛날 표현을 현대어로만 좀 고치자.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을 내서 필사본은 옳은 걸 썼지만 실제적으로 상당 부분을 고쳤는 약 400군데를 고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틀리게 고친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뉴 킹제임스 성경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뉴 킹제임스 성경 쓰는 킹제임스 성경 교회들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 청년들이 왔는데 뭐 now the 뭐 이런 옛날식 표현 th 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친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내용은 아마 현대의 진화론자들과 뉴에이지 주장자들은 반동적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게 구태의연한 요즘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은요 이게 라떼예요. 라떼 사상. 라떼 하면은 벌써 젊은이들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우리 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 그게 뭐예요? 선배들 앞에서 그냥 깍듯이 격려하고 예의를 갖췄는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종종 쓰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맞는 말이에요. 여기 써 있죠. 이 명령은 새로운 길들 대신 옛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옛 방식, 소위 말 라떼 방식이라죠. 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과 연관된 것이긴 하나 뭐 우리에게도 공통된 것이겠죠. 첫째는 남녀공학 금지. 이게 학교를 우리는 6.25식 사고방식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7살만 되면은 남자 여자를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생활화시켜서 그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초등학교까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렇죠? 근데 중학교서부터는 원래는 우리도 다 남녀공학으로 또 구분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8, 90%의 학교들이 다 남녀공학입니다. 그리고 남자 학교, 여자 학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 대학도 지금 다 남녀공학으로 바뀌거든요. 세종대학도 원래 무슨 여자 대학교였는데 약간 남녀공학으로 다 바뀌거든요. 그게 과연 좋은 거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문제들, 그렇죠? 중고등학교에서도 그 남녀공학이 일으키는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미국은 이미 뭐 도를 넘었고요. 중고등학교 안에 콘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교육을 하고 실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라고, 좋은 거라고, 즐거운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말 교육자들이 이게 지금 벌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아이들 교복을 입히는 거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교복을 입히면 학생이라는 게 이제 구분되니까. 근데 여학생들 교복이 다 미니스커트입니다. 도대체 그럼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 남자들의 사춘기가 지나면서 막 어떤 2차 성징이 발달하고 막 이런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막 늘어나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인데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교육 당국에서 자유롭게 아동의 소위 말하면 학생 인권 조례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학생의 권리라고 가르쳐 놓으니 뭐 이것의 부작용은 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잘 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남자 성인만 전투병과 배정이 뭐냐면 여자 군인들을 여군들은 타이핑을 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간호병과를 한다든가 이걸 전투병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한 텐트에서 막 캠핑해서 지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세 번째,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한 번의 경고 공포탄 발사 후 살해를 허용. 이게 이제 미국에 원래 예전에 있던 법이었어요. 경찰들이 그 피의자, 소위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어떻게 체포도 못하고 막. 근데 예전에는 경고 한 번 했는데 그대로 또 도망가면 그냥 바로 쐈거든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마약 청정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약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여긴 간단해요.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딱 의심이 돼서 경찰이 쫓아가는데 도망치잖아요. 그럼 바로 쏴요. 그 죽여도 경찰의 책임이 아니야. 왜? 국가에서 그렇게 미리 가르쳐놨어. 경찰이 쓰라 그러면은 마약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의무야.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에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범죄가 많으냐 잠언에 보니 전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늦추시기 때문에. 그런데 싱가포르는 늦추질 않아. 가다가 침 뱉으면 바로 신고하면 10만 원. 담배 꽁초 버리면 바로 10만 원. 그럼 담배 꽁초를 버리겠어요? 침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 범죄도 없는 도시. 왜? 징벌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하면 돼. 우리나라도 이거 쉬워요. 여기 나온 대로 옛길로만 돌아가면 안식을 찾는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모든 살인자들은 사형에 처함. 왜 요즘에 그렇게 막 칼로 막 무작위로 막 살해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찔러도 사형을 안 당해. 이 사람들이 막 10년 15년 살다가 나오고 중간에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형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만약에 살인했다면 반드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로 하면 누가 그렇게 쉽게 살인을 저지르겠어요? 5번째, 학교든 가정에서든 불순종하는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회초리 때림. 어떻게 선생님에게 대들어가지고 선생님을 때리고 뭐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쿨쿨 자고 이게 지금 이게 다 어떤 일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회초리로 때리라 그리하면 그를 지옥에서 건지리라고. 교육 효과에 있어서 왜 우리는 일정 기간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질서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절제하는 걸 배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것인데, 회초리를 때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아직 그런 건 없죠. 근데 영국은 선생님이 때리면 바로 고발장 씁니다. 고발장 작성법을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때리면 고발장 써서 제출하라고 학교 당국에서.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맞으면 바로 법원에다가 제출해요. 그러면 엄마가 때렸다 그러면 엄마 3개월 동안 아기 못 봐요. 아이 못 보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좌파 정권이에요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전부 다 그거를 진보라는 게 뭡니까? 새 거잖아요. 옛 것이 아니고 새 거. 보수는 뭐예요? 옛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보수가 꽤 있었는데 옛날 거 구식이고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좌파의 새로운 사상이 들어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타락과 무제한적인 무절제 뭐 이런 결과가 나와서 다시 이제 극우 정권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막 프랑스고 막 독일이고 막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 극우들이 지금 막 이제 막 이렇게 엄하게 질서를 다스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조금씩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6번째, 인종들은 분리해서 같은 민족끼리 살도록 함. 혼혈이 되면은요, 혼혈된 국가는 도덕적 수준이 세상에서 제일 낮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막 엉망진창인 나라가 남미거든요. 중남미. 남미라고 하는 데는 혼혈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도덕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보다, 그러니까 뭐 이혼을 했든 망가졌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가정이 더 비율이 높은 데가 이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교실에서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1964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학교에 성경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교실에는 다 십계명이 써 있었는데, 미국 초등학교 이렇게 공립학교에는 그걸 다 뗐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럼 그 학교가 뭐가 되겠습니까? 막 정글이 되는 거지, 정글이.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은 체포되면 즉시 감옥행. 영국에서도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동성애는 형법 소추의 대상이 돼서 이 소위 말하면 이 감옥에 가는 건데, 물론 치료는 할 수 있죠. 본인이 원하면 치료는 자기가 원래 그런 성향이 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자라나면서 그렇게 그 예를 들면 뭐 그런 이 치유에 대한 그 도움은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합법화해서 나는 원래부터 그렇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르노 자료 파는 자들은 즉시 체포함. 지금은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그냥 다 그 뭐죠? 그 스마트폰에는 그냥 상시로 돼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뭘 잘못 건드리면 그냥 뭐가 이상한 게 그냥 쫙 뜨고 만화가 뜨고 뭐가 뜨고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한폭탄. 근데 호기심 많은 젊은 학생들은 이게 오죽하겠어요? 그다음에 성경을 믿는 선교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 어떤 국가에도 원조를 금함. 선교사들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하고 이런 나라에다가 원조를 줘가지고 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일은 예전에는 안 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막 전 세계 별의별 나라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요번에 트럼프가 들어가지고 원조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나 필요한데도 원조를 다 끊어버리면 그건 또 안 되죠, 사실은요. 극단적이긴 하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옛길, 행로, 방식은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과 교육 당국자들에게는 사탄적이라고 간주됩니다. 결과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람들 이것을 고수 꼴통이라고 보수 꼴통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주 나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 방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전교조를 포함해서 교사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것들이 옳다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40대 50대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에는 항상 60% 이상이야. 진보파 그 투표 성향을 보면 오히려 20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껴서 오히려 지금 우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40대 50대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추세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왜? 다 똑같이 그렇게 했고 학교에서 내내 선생님한테 그렇게 받았거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립 그 천안에 있는 게 독립 뭐예요 그게? 천안에 있는 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지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계속 막 지금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8.15 때 뭘 읽었냐면은 그 독립기념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나라가 이렇게 해방되고 독립된 것은 연합군들의 전쟁의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야. 독립군이 했다는 거야. 독립군이. 아니 독립군의 힘으로 무슨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아무리 민족주의를 아무리 반일주의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독립군 몇 명이 일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지금 우리가 해방한 겁니까?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고 해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그래서 연합군들의 승리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들고 막 데모를 한다고 국회를 찾아가서 막 그냥 의심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독립군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전혀 독립군도 많은 애를 쓰고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연합군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난 저걸 왜 데모를 하고 그때 40대 50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미국 하면은 민족 자주 그래서 주사파잖아요. 북한은 외세가 다 잘못됐다고 하고 대한민국 조선 민족이 최고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객관성을 다 상실해가지고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몰려가는데 또 물론 아주 이 좌파나 그런 진보를 보면 무조건 또 이제 그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몰아붙이는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도 극우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이 얼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옳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상적인 옛 사고 방식, 옳고 그름, 어린아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풍조가 소위 말하면 사탄의
의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그렇게 굳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성경의 옛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6장 19절. 이것도 참 아주 놀라운 구절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으니 곧 그들의 생각들의 열매로다. 이는 그들이 나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나의 법에도 경청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그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포기하셨다, 내버려 뒀다는 표현이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몸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결과 인간은 지금 이와 같이 아주 처참한 그런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로마서에 정의를 내리죠.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계속해서 말 안 듣더라도 매를 때리고 또 야단도 치고 달래고 뭐 어떻게 해서 얘를 붙잡아둬야지 하다 힘드니까 아이 이놈아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좀 있다 보면 감옥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그렇게 도저히 왜 계속 거부하니까 그래서 네 맘대로 살라 그러더니 인간이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락한 추잡한 문명을 만들어 놨다는 거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상상대로 내버려두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들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영적 전쟁의 전장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요. 그중에서 가장 고상한 건 뭐냐면 철학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이 성경적인 원칙 하에 이루어지면 옳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철학과 과학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진화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모든 철학은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이 뭘 생각해낸다는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모든 사람 생각 다 알고 계신다고.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은 욥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냐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랬지만 그건 좋은 일이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고 그냥 공부하라 그러고 그러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고 이빨 닦고 자라 그러고 그 다 간섭이죠. 그러나 그 간섭을 잘 견뎌내서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 아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15년 동안 했대. 뭘 하냐니까 밤에 잘 때 이빨 닦고 목욕탕 불 끄고 나와라. 말을 안 하면 2, 3일 있다 또 그대로 그만큼 인간의 어떤 내적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 이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너무나 존중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사람 치고 다 대부분 다 마약 아니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제멋대로 살다가 다 엉망되고 일찌감치 죽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그냥 절제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장 18절 말씀. 그 자녀들은 목재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붙이며 여자들은 그들의 빵 반죽을 만드나니 하늘의 여왕에게 둥글납작한 빵을 만들어 바치고자 하며 다른 신들에게 음료 제물들을 쏟아붓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자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하늘의 여왕. 그래서 두 바벨론이라는 책에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데 하늘의 여왕이란 타이틀을 현대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카톨릭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부르는지. 그래서 이 구절은 예레미야 44장에 3번이나 다시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카톨릭이 유대 여인 마리아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카톨릭은 사사기 17장 10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그렇죠? 어저께도 제가 유일하게 정말 제가 만나는 옛 친구들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굉장히 신실하게 성경 말씀도 읽고. 근데 여기는 하여간 시작부터를 카톨릭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 후배한테 카톨릭에 대한 정체를 다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지금? 70이나 된 애한테. 야, 평생을 자기는 그렇게 거기에 몰두해 왔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어제는 그 친구들 4명한테 그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했던 이번에 교재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교재로 썼던 건데 한번 좀 죄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변에 보면은 카톨릭 신자 중에 더러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지금 계시록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믿는 사람이니까 빠져나오라고 하셨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17장 10절, 사사기 17장 10절. 사사기 27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 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은 원래 그 정하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골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보면 6절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에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돼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오히려 각 사람마다 다시 자신의 두 눈에 오른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 유다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었으며 그가 거기에서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떠나 그 도시를 나와서 그가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체류하고자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여정을 보내는 동안 그는 에프라임 산으로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베들레헴 유다 출신의 레위인이라. 그리고 나는 내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러 가노라 하였더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기 책무가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 섬겨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멋대로 독자적인 노선을 취한 거죠.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카톨릭.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아버지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무슨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쉽게 father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카톨릭 신부를 father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거기다가 한문으로 신자를 갖다가 하나님 신자에서 Godfather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이름이 이상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버지라고 하면 좀 어색해서 그랬나. 하여간 어쨌거나 이 교황을 Holy Father라고 사람들입니다. 교황 성하 거룩하신 뭐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Holy Father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예요. Holy Father가. 근데 그 이름을 인간에게다 갖다 붙였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다음에 예레미야 8장에 가시면 8절에 예레미야 8장 8절에 가시면 9절이죠. 8절 9절. 자, 어떻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혜롭고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도다 하느냐. 보라, 단언컨대 그가 그것을 허사로 만들었도다. 서기관들의 편이 허사로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끄럽게 되고 그들은 좌절하고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도다. 그런즉 무슨 지혜가 그들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뜯어 고치면서 여기 펜이라고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의 펜 지우고 다시 쓴다는 얘기죠. 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는 신학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펜으로 묘사해서 질책하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필사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양피지나 아니면은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기다가 다 이렇게 베껴서 필사하는 그 직책이, 그것을 평생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인데, 그것을 중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써 놓으면은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제일 앞부분 신명기에서, 그리고 중간 부분 잠언에서, 그리고 맨 끝에 계시록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치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면 사람들에게 더 소위 말하면 정확한, 더 나은 번역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성경을 뜯어 고친 거죠. 실제로 영어 킹제임 성경을 고친 성경 이름이 뭐냐면 개역 성경이에요. 영어로 치면 Revised Version. 킹제임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아서 개정을 해도 더 낫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속았죠. 세계적으로 뭐 캠브리지라든가 옥스퍼드의 쟁쟁한 웨스트코트 코트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성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도요, 여기 저희 교회에서 책을 낼 때도 보면은 라킨 같은 대단한 학자도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킹제임 성경보다 리바이스드 버전 RV가 더 정확한, 자기가 설명하기가 더 좋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놓고 쭉 책을 쓰고 인용을 하다가 어떤 구절에 보니까 RV, 리바이스드 버전이 훨씬 조금 더 의미 있게 와닿는다. 그러면 그 RV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거기다가 써놨어. RV라고 이렇게 인용. 근데 이런 게 라킨 책에도 나오고, 저희 교회에서 낸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낸 거. 그리피스라고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가끔 가다가 RV를 인용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낸 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킹제임 성경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설명이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 어떤 바탕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그걸 킹제임 성경으로 바로잡지만 성경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건 큰 문제죠. 자, 그다음에 14장 22절, 21절. 예레미야 14장 21절. 래 보시면 예레미야 14장 21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부디 저희를 혐오하지 마소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망신거리가 되게 하지 마소서. 저희와 함께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기하지 마소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부분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하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좌는 다윗의 보좌로서 이 땅에서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왕의 보좌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늘에 있는 보좌라고 생각할까요? 이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는 천년 왕국을 믿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왕국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처럼 세대적 진리에 입각해서 올바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여러 구절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 하나만 보시면요. 다 비슷한 구절이니까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초림 때는 거부당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셨잖아요. 다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오시면 땅에서 다윗의 보좌를 이어서 왕 통치하시겠죠. 자, 그래서 31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 그것을 영광의 보좌라는 타이틀을 쓰지 않고 여기에 분명히 땅에다가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영광의 보좌만 나오면 그냥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 써 있죠. 31절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재림이잖아요.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때 이 모든 거룩한 천사는 우리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라 했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단정은 짓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들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올 텐데 여기 보시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어요. 그때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그럼 영광의 보좌는 지상에 있는 다윗의 왕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오시는 왕자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하늘에 있는 왕자와 땅에 있는 왕자를 구분치 아니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16장 16절 예레미야 16장 16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 시대의 상황을 가장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쫓겨났죠.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70년간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한 30년 있다가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몰락해가지고 그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예언. 자,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어부들을 데려오라고 보내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저들을 낚으리라. 그러고 난 뒤에 나는 많은 사냥꾼들을 데려오라고 보내겠으니 그들이 각각의 모든 산과 모든 언덕에서 저들을 사냥할 것이요 바위 굴들에서 그리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어부들이고 하나는 사냥꾼들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보냈냐? 어부들을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전도자들은 12사도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다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부당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을 보내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여기 교재를 보시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가장 디테일한 예언적 진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후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AD 70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부들과 사냥꾼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어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했고, 많이 또 일부 예수님을 믿게 됐었죠. 어부들은 복음 전도자들이고 사냥꾼들은 nimnot과 에서들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냥꾼이 nimnot이잖아요. 그다음에 에서도 들에서 사냥을 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사냥꾼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영혼의 사냥꾼, 혼을 사냥해서 다 지옥으로 데려가 버리는 악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부들은 복음 전도자들이고 사냥꾼들은 nimnot과 에서들입니다. 에서는 천년왕국 때 저주받은 지역이고, 자, 에서는 사람 이름인데 에서가 사는 지역을 또 에서라고도 하고 에돔 지역이라고도 하고 우스 지역이라고도 하고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때 이 저주받은 지역이어서 불못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지옥과 지옥불과 불호수 이렇게 같은 것인데 이름이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써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지하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아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몸은 뭐 요즘에는 뭐 가루를 만들어서 뭐 뿌리든 아니면 뭐 바닥에 땅에다가 눕혀서 이제 무덤에 넣든 간에 혼은 즉시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옥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임시적인 장소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지구가 땅이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 치면 구치소예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면 이제 교도소로 옮겨갑니다. 그 교도소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불호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못이라고도 하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해서 불호수로 가게 되면 영원토록 이제 갇혀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는 임시로 이 지하에 있는 그 불구덩이, 그 지옥이 수면 위로,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그 불 끊는 그 뭡니까 그 용암 그 지옥에 끌어오르는 그걸 항시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죄를 짓겠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른팔이 죄를 지면 차라리 오른팔을 잘라라. 산채로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서 감히 죄를 지을 생각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천년 동안에는 뭐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정말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평강의 통치자이시지만 예수님은 엄격하게, 즉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을 안 지키면 바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율법의 내용이 세고 왕국의 헌법이 어마어마하게 아주 단호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시면 nimnot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nimnot은 나중에 사람의 혼들을 사냥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대상이죠. 먼저. 자, 그다음에 사냥꾼들은 인류 역사에서 2000년 동안 항상 유대인들을 표적 삼아 왔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1933년에서 45년까지의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사냥해 가지고 전부 다 가스실에다 집어넣어서 다 죽였죠. 끝장을 보는 자들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독일 민족의 민족성은 뭘 하나 하면 끝장을 보는 아주 그런 집념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일으켰고,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 민족은 보탄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섬겼어요.
다른 나라는 풍요의 신, 농사 잘 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고 아니면 무슨 뭐 다산의 신, 자녀들 많이 낳게 해달라고 뭐 그런 신들 섬기는데 독일은 전쟁의 신을 섬기는 거야. 그게 독일 속담에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지 비가 올 때에는 독일 사람은 체육관에서 전쟁을 한다 얘기야.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죠. 자, 그다음에 이 어디입니까? 18장 아니야. 17장 5절. 17장 5절에 보시면 17장 7절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자, 반면에 7절은 주를 신뢰하고 주가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되도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간의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원수 사이라 그래요. 원수. 그렇죠?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재미있는 뭐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나운서가 이 부인하고 사이가 무슨 사이냐고 그랬더니 뭐 천생연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부인이 다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무슨 사이니까 평생 원수 왼수 평생 왼수 그렇게 할아버지가 거의 절망을 해가지고 할머니는 평생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등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자체는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사이, 화해를 통해서 화목한 사이가 됐어요. 이게 두 가지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화해는 관계가 회복이 된 거고 화목은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잖아요. 엄청난 사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로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변화된 사람과의 삶의 차원과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겠죠.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시면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모든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막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좀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그나마 지금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긴 한데 7절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가 어느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허물어뜨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어느 순간에 만일 내가 대적하는 예언을 천명한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는 경우 나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해악으로부터 돌이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겠다고 말하는 어느 순간에 만일 그 민족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민족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 나는 친히 그들에게 은총을 주리라 말한 좋은 것으로부터 돌이키겠노라. 이 세상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선을 행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뭐 제가 100% 동의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역사 해석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 미국에서 성공회 출신의 이 소위 말하면 성공회도 우리말로는 신부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목사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그게 이제 아마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앵글리칸 처치여서 영국 교회입니다. 근데 영국 교회 소속인데 이것이 미국에 가서는 에피스코펠리언 처치라고 해서 감독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영국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영국의 왕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왕 하나가 그 카톨릭 부인, 스페인에서 온 카톨릭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는지 어쩐지 하여간 뭔가 일이 있어서 생겨서 이혼을 하고 딴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이제 그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교황님께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 카톨릭 여자를 버리느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내가 카톨릭 교황한테 내가 다 제안을 받아야 되겠냐 싶어가지고 우리 영국은 카톨릭하고 결별, 영국은 영국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캔터버리 대주교가 아니고 내가 왕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수장은 왕이에요. 그 밑에 이제 캔터베리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영국에서는 계급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 소위 말하면 카톨릭 교회하고 결별하면서 성공회라는 게 생겨났고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교구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거기 소속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아마 그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어디야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선교사에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성공회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높을 고자죠. 고교회 그래서 하이 처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우 처치 낮은 그러니까 저교회라고 하는데 고교회는 카톨릭으로 거의 회귀했어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갈라졌지만 카톨릭을 좋아하기 때문에 카톨릭 방식으로 해서 그전이 카톨릭식 것을 고수하고 있는 고교회가 있고 완전히 개신교 스타일로 하는 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스타일로 하는 이 고교회 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부인도 있어요. 신부는 원래 결혼 안 하잖아요. 또 저기는 그래서 이분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그 신학교 뭐 교장도 하고 성공회 신학교죠. 미가엘 무슨 신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야 황진가 어디 시골에 강원도 어디 거기다가 수도원 비슷하게 기도원 하나 차려놨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글도 써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산골짜기로부터 오는 편지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요. 박식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질문이 오면 답변하고 뭐 이런 거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이 개신교가 그나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숫자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한 게 다 뭐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땅 뺏기고 다 뺏기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한국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남한으로 다 왔잖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에 온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히 초반기에는 다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이북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자수성가하면서 교회를부터 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남한 전체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을 한국에 있는 남한의 백성들이 형제로서 잘 대해주고 이들이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그런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저는 이게 100% 정답이나 이렇게는 안 해도 그 해석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를 주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남이스라엘 왕이 공격을 하려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들에게 잘해줘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멈추고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제간의 이런 것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공적으로는 별로 얘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의 정부도 도저히 이런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도덕적 수준이 높으냐 뭐 그건 아니지만 훨씬 더 말서부터 행동서부터
요번에도 저 특검 뽑아놓은 거 보면 그 사람 김건희 씨하고 똑같은 데서 투자해가지고 똑같이 돈 벌었는데 하나는 재판관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죄수로 있고 아주 그냥 내로남불이 남발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조국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한번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냥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20장 9절로 가보시면 20장 9절로 가보시면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서 마치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책무가 굉장히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쉽지 않은 일이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특히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이미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면 속된 말로 이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에 36년 동안 일본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전해버리면은 당연히 매국노 소리 들을 텐데 이 예레미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너희는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바벨론을 물리치고 뭐 용서해주고 다시 나라를 되찾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70년 동안 가서 훈련받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잘 살아라. 자녀들 잘 키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가 어디냐고 막 왕서부터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돌아온 게 이게 뭡니까 하고 해서 나 이제 안전해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막 계속 뜨겁게 타오르고 해서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다고 한 시편 기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들을 때는 꿀송이처럼 단데 실천을 하려니까 배에서 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배에서 잘 소화가 되고 장에 가서 흡수가 돼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그 금식물의 영양분이 우리의 신체에 유익을 끼치듯이 하나님 말씀도 순종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그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쓰다 이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방식의 역사 방식. 자, 그다음에 30장 7절로 갑니다. 30장 7절. 30장 7절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얘기하는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자, 곤경의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제이콥스 트러블 그런데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난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환난이라는 말은 트리빌레이션이라는 말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 표준역 번역자는 뉘앙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영어가 다른 단어니까 트러블과 트리빌레이션 그래서 이걸 곤경이라고 곤란한 때 곤경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죠. 환난 전 휴거를 입증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계시록 7장 그리고 15장 3절은 다니엘의 70주 기간에는 그 어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지 교회는 휴거되고 없어요. 이때 이미. 이 기간은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시기가 아니고 야곱의 곤경의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룹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가 다르다 이 말이죠. 성경에 따르면 휴거는 2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거가 2번 있다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휴거하면은 머릿속에 교회의 휴거만 생각을 해요. 교회의 휴거. 그러면 교회가 휴거될 텐데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면 7년 환란, 뭐 7년 대환란, 뭐 여러 가지로 야곱의 환란, 곤경 오는데 문제는 이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렇죠? 예, 이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냐? 7년 기간이 끝나는 그죠? 환란이 끝난 후에 휴거가 일어날 거냐? 이 2가지를 놓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논쟁이 있어요. 물론 환란 중간에 휴거한다는 또 누굽니까? 워치만리 그룹의 하여간 이 또 지방 교회는 환란 중간에 사내 아이들만 먼저 휴거되고 나머지는 또 후에 된다 해서 좀 복잡해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리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제일 건전한 성경적 교리는 환란 전 휴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일부는 땅에 남겨놓고 일부는 데려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환란 후 휴거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환란 전 휴거도 나오지만 환란 후 휴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휴거가 아니에요. 7년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서 끝까지 견디고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보자마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될 텐데 대상이 달라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거는 교회고. 근데 그거를 구원하지 못한 사람은 휴거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어떤 게 맞지? 그러다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첫 번째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해가 설명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헌신된 그리스도인 뭐라고 했던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휴거된다고?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이거나 뭐 헌신되지 않거나 뭐 느슨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빚어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환난의 휴거는 대상이 유대인인 게 명백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잘못 짚은 거지.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휴거가 오히려 환란 전보다 환란 후 휴거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구원과 보상은 다른 거거든요. 휴거는 거저 주시는 은혜, 소위 말하면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다만 셋째 하늘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기에서 이제 왕관을 받느냐, 5종류의 왕관과 여러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기서부터 미리 교리에다가 담아놓으면 뒤범벅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뒤에 있는 휴거는 자기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휴거도 아니라는 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서 설명만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 분명하게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 교리 때문에 그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 형제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형제회는 영국의 그 넬슨 답이라고 하는 분이 조금 뭐랄까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빗나가니까 순수하게 좀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서 뭉쳐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 계시록에 있는 구절을 조금 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그 니골라파라는 게 있는데 니골라당, 니골라 행위. 근데 이것을 주님이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소위 말하는 신부 교황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개신교에다도 적용을 해. 왜? 개신교도 보니까 그 뭡니까 이죠? 이 교직자하고 뭐 그다음에 일반 성도하고 이렇게 또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흔적이긴 해요. 그래도 카톨릭처럼 많은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데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직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그다음에 장로님 계시고 그다음에 집사님 계시고 이걸 계급을 왜 만들었냐? 그건 잘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니골라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목사 혼자 설교하는 교회는 니골라당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성경에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행하는 거야. 계급이 아니야. 은사가 다른 거야. 근데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도 왜 너 혼자만 하냐? 다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아무나.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형제회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한 50명 성도가 있다. 그런데 장로가 3명을 뽑았다. 근데 그 장로 3명 중에서 한 명은 좀 은사가 있어. 그래서 설교하면은 그래도 좀 성도들을 세울 수가 있어. 근데 두 사람은 은사가 없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렇게 하는 목양에만 은사가 있고 설교에는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자기는 못 하잖아. 근데도 순서는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밤낮 예화를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되면 간증 조금 하고 뭐 예화 조금 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그럼 그냥 30분을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내니까 이게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들은 개신교들이 워낙 목사의 권위주의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너무 높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의 서로 교제 뭐 이래서 건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넬슨 다비가 만들었는데 그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넬슨 다비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느슨하게 살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에게 휴거가 된다고 왜 그렇게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환란 후 휴거를 붙들고요. 그래서 논쟁을 하다 결국은 두 파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데 이게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아예 휴거를 안 믿는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휴거라는 게 왜 있냐? 뭐 그런 거 다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 지상에 뭐하러 내려오시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 귀찮은 왕국을 세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수용을 하지만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논리 체계를 신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교리에 대해서 그 체계적으로 뭐 신학교나 이런 걸 배운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죠. 그런데 이게 선교단체는 사람 훈련시켜서 복음 전도시키는 것은 잘하는데 여기서는 양육이 안 돼. 말씀이 다 그냥 전도하는 쪽으로만 말씀을 하니까 제대로 된 성경 전체적으로 배우지도 못하고 양육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교회를 돕는 일부 단체로 남고 지역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천안의 당국학교로 내가 이제 이사를 갔을 때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거기는 장로교 목사시지만 아주 그 복음도 내비게이터 선교 출신이고 또 복음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잘 골랐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 또 내 외대 그 후배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들 그 안수 집사를 이제 뽑는데 서리 집사들 중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오고 여기 집사 후보들 한 20명이 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집사가 되시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황당스러운 거예요. 뭐냐? 믿으면 거듭납니까? 아니면 거듭나야 믿습니까? 그 처음에는 이건 또 뭔 소리?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농담하시나? 그래서 제가 딱 믿으면 거듭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써 있네요. 그랬더니 아우 김 집사님 뭐 아주 그냥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뭐 대단하게 훌륭하시다고. 근데 안수 집사가 되려면 한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칼빈의 5대 강령에서 전적 부패.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정해놓은 사람을, 예정해놓은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믿게 된다는 거야. 야,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얘기는 어렴풋이 들었는데 이런 게 전적 부패야?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이제 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나 하나님이 그냥 탁 해서 거듭나게 해서 구원 받은 거야. 그냥 찍어서.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한번 걸려들면요 헤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 휴거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는 헌신되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보면 주일도 슬슬 빠지고 골프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휴거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먹혀요. 이렇게 뭐 그냥 느슨하게 가르치는 교회 못하냐 난 하고 이제 가는 거지.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딴 데로 가는데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원만 받으면 다 휴가 된다고 엉터리를 가르쳤다고. 참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50장 20절.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50장 20절은 왜 중요한가? 이것도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와의 연관성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조사될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리고 유다의 죄들도 그러하여 그것들이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친히 따로 남겨둔 자들을 면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인데, 자 로마서 8장 히브리서 11장 26절로 한번 로마서 11장 26절로 가보십시오. 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은 별개 문제거든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25절) 하나님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뭐 90% 이상의 장로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대로 안 해. 반대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가 끝났다. 이제 모든 축복은 다 우리 거다. 교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요. 자,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건 신비인데 여기 알아야 돼. 무지하면 안 돼. 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면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무지하게 되면 큰일이니까.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잖아요. 자,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에서 멸망당해서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그런 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스가랴서에 써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뭐예요? 2000년 전에 죽인 우리 민족이
그 로마 총독에게 팔아먹어서 죽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여호와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여기 나왔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서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서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라든가 기타 이스라엘 개개인은 뭐예요? 인디비주얼. 이스라엘의 개개인들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 우리처럼 똑같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바울도 구원받는데 왜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면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전체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는. 그걸 구분하셔야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에서 12절. 히브리서 8장 8에서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회 시대로 100%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교회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러셨죠. 히브리서 8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체결할 때라. 자,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체결했었죠. 언제? 십자가에서 오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때. 그렇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다시 체결해야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날이에요.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 지역 밖으로 그들을 이끌고 나오던 때인 그날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이죠. 옛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게 아니고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 가운데 계속 있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유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이것이 내가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기 때문이라. 미래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예전에는 모세에게 준 법은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줬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해놓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나는 그들에게 한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에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면서 각 사람마다 자기 이웃을 가르친 일이 없을 것이며. 전도가 필요 없어요. 왜? 각자 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각 사람마다 자기 형제를 가르친 일도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신약이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결한 그 신약의 교회, 신약교회, 우리 신약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 뒤에야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잖아. 2000년 전부터. 우리는 2000년 전부터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신약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10절로 갑니다. 10장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한번 더 써 있어요. 10장에 가면은 보십시오. 14절.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완전하게 된 거죠. 이것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느니라.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뒤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으며 내가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을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제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혜택을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까 8절하고 내용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그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체결할 언약이라고 8장 10절에는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집이란 말 없죠?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성결하게 구별되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14절에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고 8장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은 이스라엘 집과 나중에 2000년 뒤에 체결할 내용이고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섞여버리면 이제 곤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신약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 중에 일부 믿는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신약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비로소 이제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히브리서 8장과 10장이 하나는 이스라엘 집과 체결하리라고 정확하게 쓰고 하나는 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별된 자들이라고 해서 구분해 놔 대상을. 똑같은 새 언약인데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고 이스라엘은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언약이 체결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놓으신 것. 자, 그 성경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기록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첫째 모든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조심해서 유대인이냐 나머지는 이방인.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사람들을 빼내어 와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3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셋으로 나눈단 말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지.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그룹에 대해서 기록을 잘 보면 아 이건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하신 말씀 중에는 뭐가 있냐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침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그리고 나서 침례를 뒤에 받아.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다른데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영장을 봐요. 군대에서 나오라네. 큰일 났네. 다 정리하고 군대 갔어. 갔더니 너 왜 왔어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너 명단에 없는데. 나 영장 받았는데요. 딱 보니까 옆집 사람 걸 옆집 사람한테 왔는데 우체부가 실수해서 얘네 거기다 집어놨는데 이름도 확인도 안 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얘도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이게 군대 가라는 모양인데 그러고 간 거예요. 억지 예지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게 무슨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놓고 내가 해당도 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특히 지방교회 같은 데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접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미 성령은 받은 거 아니야 순간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구절을 믿고 빨리 목욕물 받아라. 이게 뭐 욕탕에 물 채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줘. 왜? 성령 받으라고. 아니 성경을 그래도 비교적 잘 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헛소리를 왜?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대상을 그렇게 한정시켜 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는 굉장히 커요. 이게 우리나라는 별로 세진 않아. 다행히.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절에서 이 사람들은 전부 행위구원이야.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 야, 그걸 교단의 핵심 교리로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사당동 총신이라고 합동 측 상당히
그래도 보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학교 내에 대학교 내에 교회가 있어요. 학교 교회라 대학 교회라 그래가지고 이걸 보통 채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지역 교회가 아닌 데는 군대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채플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궁정 목사 왕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보에 보니까 세례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며 막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지 세례가 죄를 씻어냅니까? 그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물세례인데 씻을 세자를 썼잖아요. 잘못 썼지. 씻을 세가 아니지. 물속에 잠기는 침이지. 침례가 그걸 씻을 세자로 쓰잖아요. 세례. 왜? 세례가 죄 씻는 줄 알아. 그래서 나 죄 용서 받았어. 어떻게? 나 학습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물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습받고 물세례 받으면 죄가 씻어진 걸로 착각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그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씻습니까? 물론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닌데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로 혼돈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그렇죠. 세대적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배우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론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구분도 안 하고 자기에게 해당하지도 않는데 너 이방인들이여 들으라 그랬는데 교회인 내가 거기다 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개신교 쪽에 계신 분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막 이런 세계가 다 있나? 막 이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전부터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책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해서 다시 한번 자기는 지금 막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거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 지금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줬습니까? 막 하면서 막 공부를 하는데 그럼 목사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목사님들도 배운 적이 없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